은혜를 받은 자가 돼야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돼야 돼. 은혜를 받는 심령이 돼야 돼. 왜 하필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했을까요? 훌륭해서? 마리아가 훌륭해서 선택했다는 성경에 내용이 없습니다. 28절을 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부어준 게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베풀어준 호우예요. 그럼 마리아가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어떤 사람은 마리아 나이가 10대일 것이다. 그 성경 말씀은 26절, 27절 보면 요셉과 정혼한 처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그 작은 동네, 갈릴리에서도 나사렛 동네, 그 조그마한 동네, 자랑스러운 이탈리아 로마의, 그 로마 시대니까, 로마 제국 시대의 이탈리아, 그게 로마, 거기가 아니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땅에도 수도인 예루살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저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 논과 밭이 있고 시골스럽게. 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우리가 교회가 있는 서천동 아닐까? 이 서천동 자체가 촌스럽습니다. 이 서천이라고 하는 자체가 촌동네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서천 중학교, 서천 고등학교가 있는데 아이들이 서천 고등학교 그러면 엄마들이 그런데 야 서천 그 촌스러운 동네 아니냐.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번 성탄절에 어디에 복을 주실까? 이 서천 동네에 복 주실 것 같다. 자, 왜 주님은 그 예루살렘 도시도 아니고 저 로마 엠파이어, 로마에 있는 수도 이탈리아에 거기도 아니고 그 갈릴리에서도 그 촌동네 논과 밭이 있는 길도 꾸불꾸불하고 옆에 집들도 그냥 후지고 말이야. 자, 어떻게 그런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한 여인 마리아를 택하셨을까? 또 마리아가 교육을 많이 받았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거 형편없는 사람 아니냐? 여러분, 또 그렇게 비약하면 안 됩니다. 마리아가 형편없기 때문에 택했다,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럼 다윗은 형편없는 다윗인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볼 때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겉모습은 목동으로 양을 치기 위해서 허름하고 그렇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됐어요. 여기 마리아도 칭찬할 만한 아름다움이 그 여인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여인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 두 번이나 반복되어 28절 보세요. 의에게 은혜를 받는 자여 평안할지어다. 30절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내가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부어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이 성경의 번역상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줘, 그렇게 설명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헬라어나 단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우리가 잘 능동하지 못하니까 영어는 좀 쉬울 수 있어요. 그거 보면요,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Have found, have의 과거를 갖다 붙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은혜를 찾았구나, 그래서 은혜를 사모했구나,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은혜를 사모하니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말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조그만 동네에 하나님의 유난히 사랑받은 그 조그만 시골 마을에 논과 밭이 있고 길은 꼬불꼬불하고 주변에 화려한 것이 별로 없는 그곳이지만은 내 마음에 은혜가 사모하고 있고 은혜를 사모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준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에요. 원래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 이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크리스마스, 따라합시다. 크리스마스. 그 말은 크리스트와 메스, 크라이스트, 메스.
크라이스트만 그리스도, 그 말은 메시아, 구세주, 구주, 메스라는 미사, 이 뜻은 예배. 크리스마스란 말은 우리 구주에게 예배하는 것이에요. 크리스마스 하면은 주님께 예배,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주님께 예배를 즐겁게 드리죠. 24일 날 밤에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면서 다 모였어요. 근데 정작 25일 날 11시에 예배하자면 다 졸려갖고 자느라고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참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25일 낮 11시 다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자. 그것이 크리스마스다. 우리가 이번에 다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심령들이 준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손주 흔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얼마나 제가 우리 예수님께 메리 즐겁게 예배드립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런 마음에 준비가 되고 이런 은혜 받을 만한 준비가 된 자에게 그를 택하여 복된 은총 베풀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이런 자세가 어떤 자세냐?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첫째는 겸손한 자세였어요. 겸손. 마리아의 자체가 겸손했어요. 38절 보세요.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비천한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비천한 종입니다. 난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런 겸손한 자세에게, 그리고 내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참,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34절.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어요. 약혼은 했지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임신을 한다고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자기 약혼자가 요셉이 불어버리면, 나 아기 가질 만한 일이 없습니다. 불어버리면 이 여자는요, 그 당시의 관습으로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당시의 법으로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나에게 만약에 잉태가 된다면 이 고난, 이 고통, 죽음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말씀 38절, 마리아는 주의 계집 중에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받았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자체가 내 생각, 내 머리의 합리적인 거 경험으로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주님은 이 성경 말씀에 말씀하신 것을, 이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겸손한 자세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시 말씀대로 이루어지옵소서. 그게 아멘이에요. 찬송하고 끝에 아멘 붙이는 건 그 찬송가 그대로 이루어지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옵소서.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옵소서. It is will be to me. It is will be to me.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옵소서. 그게 아멘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아멘의 신앙 되시길 축원합니다. 겸손한 모습이죠. 겸손한 자세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고난받고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나가더라도 난 말씀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 헌신의 자세예요. 어떻게 헌신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주시면요,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지기만 하면, 그 권능이 덮어지기만 하면 못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헌신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구름기둥, 불기둥, 그때 구름기둥, 불기둥을 세키나라고 그랬어요. 세키나의 그 구름이 내 방향을 지시하고 나를 가르쳐줄 때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고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하나님께서 주시고 못할 일이 없어요.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이 갈라지며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주시면.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세키나의 영광을 줍소서. 하나님, 나에게 세키나의 영광을 줍소서. 따라서 주여, 세키나의 영광을 내게 주옵소서. 세키나의 영광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을 되는 거예요. 그래야 헌신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덮어주리, 능력이 너를 덮어주리.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시면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옵소서. 시작.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옵소서.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옵소서.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 내가 너 안 써, 내가 너를 못 쓰겠어, 그거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내가 네 손을 쓰리라. 내가 너의 시간을 내가 쓰리라. 응? 내가 너의 재능을, 내가 너를 갖고 있는 재능을 내가 쓰리라. 내가 너의 가정을 쓰리라. 내가 너의 사업장을 쓰리라. 내가 너의 그 물질을 쓰리라.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응? 아이고, 내가 너 쓰지 못하겠어. 난 내 손도 쓰지 못하겠고 내 물질 10원도 내가 쓸 수 없어. 이거 얼마나 비극적이냐고요. 주여, 원하시면 주는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거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헌신의 성탄이 돼야 하나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마리아는 어떤 자세요? 찬양을 했어요. 46절,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찬양한단 말은 단순한 노래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헌신할 수 있냐에 따른 고백이 찬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내 마음의 고백을 그대로 드리는잖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가, 이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청정한 마리아의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 9일 동안 준비하시고 열흘째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자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 2000년 전. 그러나 지금은요, 이제 다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년왕국 영원한 그 축복을 주실 주님 오실 그분을 지금 기다리는 이 마지막 막차를 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보면 대단합니다. 오늘 전 세계 어떤 사람은 막 어떤 나라에 보면 지금 1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지고 100년 만에 막 지금 홍수가 나고, 이 지구가 이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변이 이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북한의 모습이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자기 고모와 고모부, 자기 밑에 있는 자기 동생, 형, 정상이 아니죠. 다 여러분, 사람을 죽여도 그렇게 죽입니까? 어떤 기사에 보면 자기에게 반기를 든 사람은요, 박격포를 쏴서 사형시켰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니에요. 자, 주님이 곧 오실 때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이게 아무도 측량할 수 없는, 여러분 나이가 20여 세 된 사람이 그런 공포정치의 최고의 헤드가 된다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뻔한 것입니다. 20여 세의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정욕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 역사에 그건 다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질서하고 얼마나 방탕하게 될 것인가 뻔하죠. 자기 옆에 자기를 다 바늘질할 사람을 다 제거시켜 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건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반드시 놀라운 방법으로, 복음으로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면 틀림없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에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펜을 들고 연구를 하다가 자기 책상 위에 작은 벌레가 날아 들어와서 기어가는 걸 봤어요. 백발의 노인 학자가 펜을 놓고 감탄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리학의 지식을 다 총동원해도 이 조그만 벌레의 신비를 알 수가 없다. 이 벌레가 움직일 때 나타나는 역학적 관계, 역학으로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이 작은 벌레가 움직이며 나타나는 화학적 변화, 이 작은 벌레가 움직이는 신비한 생명의 모습, 야, 신비덩어리구나. 이 작은 벌레 하나가 신비덩어리구나. 성탄, 신비덩어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낮고 추하고 아프고 배고파하고 상처받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 오시느냐? 이 신비한 성육신,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어떻게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시는가? 이 놀랍고 신비한 모습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 천지가 다 성탄을 축하하는 하얀 눈이 대지를 덮였어요. 우리의 영혼의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는 준비를 하시길 축원합니다. 저 히말라야 산속에 눈 속에 보면 피어나는 에델바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꽃이 참 어떻게 눈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꽃이 필까? 저는 이번에 우리 구역 공과에 보면요, 예쁜 꽃이 눈에 잔뜩 싸서 눈송이에 맞은 그 꽃을 표지로다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그 책에 넣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 내면의 그 아름다움, 이 감동의 영성, 하늘을 향한 경배, 이웃을 향한 사랑, 이것을 이번 성탄절에 어떻게 같이 나눌 수 있을까? 마케팅의 성탄절이 아니라 캐럴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한 줄기의 눈물을 흘리는 가슴 저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성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이렇게 오셨을까? 성탄절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저리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이때에 오셨을까? 우리 마음에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는 이 뜨거워지는 성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오헨리의 소설의 이야기가 짧지만은 눈물 어린 이야기나, 가난한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은 몹시 가난했어요. 크리스마스가 오지만은 서로 선물해 줄 돈이 없어. 그래서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선물을 해야 될 텐데 아내의 가장 그 아름다운 금발의 머리에 꽂을 머리핀을 사주고 싶은데 자기의 시계를 전당포에 잡히고 그리고 빚을 내서 아내의 머리핀을 샀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이것을 가지고
성탄절에 선물을 해야지.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선물해주고 싶은데 가진 돈이 없어. 유일하게 그 아내는 가지고 있는 것이 금발의 아름다운 머리를 그를 잘랐어요. 그리고 그 머리를 팔아갖고 내 남편의 낡은 시계줄, 그 낡은 시계줄을 사줘야지. 시계줄을 사서 자기 머리는 수건으로 동여매고 크리스마스 이브 서로 선물을 내놓습니다. 남편의 시계줄을 사서 내놓는 순간 남편은 시계가 없어요. 아내의 머리털에 머리핀을 꼽아주려고 하는 순간 수건을 벗겨보니 아내는 그 아름다운 머리털이 없는 거예요. 그날 밤 그 둘은 끌어안고 진정한 사랑의 부부가 서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어떤 선물이에요? 피눈물 나는 십자가의 고통을 가진 주님이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까? 오늘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그런 생각 잘 안 하시죠? 오늘 이 메시지를 받기 전까지 잘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성탄이면 그만 다 사람들이, 아니 술집이 성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룸사롱이 성탄과 무슨 상관이 있고, 호텔이 성탄과 무슨 백화점이 성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전부 다 비즈니스예요. 돈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상술에 불과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같이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 성탄절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준비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랑 가득한 가정, 내 심령 속에 은혜가 충만한 성탄절, 우리 교회에 그런 마음을 같이 나누는 성탄절, 우리나라의, 이 나라 민족 위에 아름다운 사랑이 전파되는 성탄절 되시길 축원합니다. 화성 행궁에 어제 저녁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하는데 제가 가서 기도를 맡아서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온 장사꾼들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는데 막 찢어지는 악기 소리를 막 내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오픈 하는데 막 어디서 그냥 사람들 데려다가 그냥 막 다 내려갔어요. 도지사, 수원시장, 뭐 전부 다 국회의원들 담당한 도청 직원들 전부 다 오는데, 야, 이 성탄이 이게 지금 불을 밝히는 행사 때문에 오기는 왔는데, 근데 참 마음에 정말 주님이 오시는 낮고 천한 구유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는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가 정말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할까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만은 성탄의 참 의미, 그것을 깨닫고 아름다운 축복된 은총의 성탄 되시길